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부르신 찬송처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이틀 앞둔 이 주일입니다. 추석이 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덕담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추석 무렵이 되면 날씨도 좋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해져서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생각나는 그 옛날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미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구봉서 씨, 곽규석 씨, 서로 라면을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1975년도에 나온 광고여서 벌써 광고 나온 지 한 50년이 된 광고인데요. 화질이 좀 이렇게 좋진 않지만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광고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기억나시죠? 저도 옛날에 이 광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이렇게 되는 광고입니다. 고구마깡 새우깡도 벌써 50년이 넘은 과자네요, 보니까요. 19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예의상 이렇게 라면을 한 그릇을 먹더라도 형님 먼저 드세요, 아우 먼저 들게나, 이렇게 이런 인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럼 내가 먼저, 이거를 먼저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많은 가족이 모이게 되면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명절 때 다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산 다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재산 다툼이라면 이제 부유층에서 좀 사는 집들이 이렇게 재산 나누는 걸로 다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이 중산층에서도 많은 재산 다툼이 일어납니다. 2022년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관에 관한 처분이 2,776건이어서 2014년에 비해서 4배가 증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배경도 유산 상속의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에게 유산 받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어리석다,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부자는 가을에 거둔 풍성함이 모두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서 이 빛이 된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시기도 했는데 옷도 많이 젖고 또 신발도 젖었지만 불평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저녁에부터 비가 내리고 목요일에도 비가 와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가뭄에 해갈이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가 풍성한 곡식을 거둔 데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논밭에서 일했던 사람들, 본인이 일하지 않고 일꾼들을 시켰을 텐데 부자의 집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 주었던 일꾼들에 대한 수고와 감사의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 내가 잘했다.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모두 다 내가 잘 이루어서 잘 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거둔 풍성함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버틸 수 있었던 것,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당연했던 것들이 아니라 다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일 하나, 곡식 하나를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씨를 주셨고 농부는 무더운 떼약볕에서 땀 흘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거둔 풍성함이 혼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에게는 나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도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곡간을 다 채웠는데 채우고도 남은 곡식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곡간을 채우고도 남은 곡식을 처리할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부자가 이 걱정, 염려를 해결한 방법은 자신의 멀쩡한 곡간을 부수고 새로 더 곡간을 크게 짓는 것이고 거기에 자신의 곡식들을 더 가득 높이 쌓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한 일꾼들에게 곡간에 차고도 넘치는 이 곡식을 좀 나누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곡식, 남아도는 이 곡식을 좀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다만 자신의 멀쩡한 곡간을 부수고 더 크게 짓고 자신의 소유물을 더 많이, 더 높이 쌓아두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눔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식량 문제, 경제 문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다 생산하고 있지만 그 식량들이 올바르게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 해 생산되는 곡식은 전 세계 인구의 2배를 먹이고도 남는 양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2배를 먹이고도 남는 곡식이 생산되고 있는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5초에 한 명씩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의 곡간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거두었지만 나눌 생각이 없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한 재산이, 넉넉한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나눔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특별히 더 건강한 추석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병원 응급실에서는 축소 운영을 하고 있고 소방본부에 있는 환자 이송 담당자들에 의하면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을 또 강제로 한꺼번에 늘려보려는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의료진들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의료 대란이 생겼는데요. 이들은 모두 다 이 사회의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대 그 정원을 늘리려고 이런 정책을 냈던 고위 관리들도 엘리트들이고, 또 이것을 막아내려는 그 의사들도, 교수들도 또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 사회를 좀 이끌어갈 그런 책임이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의료 대란을 어서 속히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병실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으려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과 돌봄과 희생의 마음이 없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곳에 계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나눔이 펼쳐지는, 사랑의 나눔이 행해지는 그 자리에 사랑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상이 물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랑과 돌봄과 희생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소망이 없었기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는 그 땅의 창고에는 곡식을 잔뜩 높이 쌓아 놓았지만 하늘 창고에는 아무것도 쌓아 놓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는 이제 많은 것을 거두고 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렇게 잔치를 벌인 잔칫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넉넉히 쌓아놓고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을 잘 이루긴 했지만 자신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의 곳간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하늘 곳간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감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소망이 있는 한가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룬 풍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풍성한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늘 곳간을 풍성히 채우시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넉넉함과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는 행복한 한가위 추석 명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의 시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